자, 오늘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2과 할 차례인데 구속사의 렌즈로 보는 창세기 족장사 횃불 언약 쪼개진 고기 사이로 오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횃불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 장면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를 들면 멜기세덱 이야기랄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싸움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에 잘 남으시는데 횃불 언약은 조금 좀 어렵기도 하고 난해해서 이게 이제 스토리상으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우리 교재 보시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죠.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미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이신칭의라고도 하고요. 이신득의라고도 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구원이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무적 언약이라고 불러요. 편무적 언약. 이거는 일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방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편무적 언약이라. 자, 세 번째는요. 언약 파기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 오늘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신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세 번째 십자가의 예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과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세 가지였죠. 본토, 친척, 아비집. 요거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이것을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한 개인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울타리이자 기득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비유점이 있어요. 우리도 생존하고 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과거에 떠나라 하는 건 과거에 죄된 습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행하던 삶의 목표나 태도 같은 것들, 그 죄된 습관에서 떠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인간적인 안전지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라. 그래서 지난주 숙제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의 갈대와 우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라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다 하셨을 것이라 얼굴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 섬기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달을 섬기는 곳이다. 달신을 섬기는 곳이다. 왜 달신을 섬기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기 때문에 달신을 섬기는 곳이다 그런 얘기 했죠. 구원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자격 아니면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로 시작됨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편무적 은혜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암송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암송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살짝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자 시작.
모니터 상으로는 잘 안 보였는데 여기는 잘 보이네. 더 연한 색깔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모니터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보이네. 잘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냥. 자, 오케이. 자, 소개 영상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참 신기하고 중요한 약속들이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면서도 또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약속, 바로 횃불 언약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했던 고민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좀 기이한 이미지가 두 개 있어요. 바로 반으로 쪼개진 동물의 사체,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입니다. 아니, 이 섬뜩하면서도 신비로운 장면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 이상한 의식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해요. 지금 그는 아주 깊은 믿음과 또 처절한 의심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정말 큰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의 현실은 어땠나요? 너무 암담했어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 대단한 약속을 이어갈 자식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이 탄식,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절망의 목소리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저 별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바로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암담한 현실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둘 중에 뭘 믿을 건지 선택하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던 거죠. 이제 이야기의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의심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쫙 쪼개놓고 그 사이를 약속 당사자 둘이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처럼 똑같이 찢겨 죽어도 좋다는 정말 끔찍한 자기 저주의 맹세였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 끔찍한 죽음의 길을 지나간 언약의 당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약속이 깨지면 그 책임, 그 모든 저주를 인간인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바로 나, 내가 스스로 다 감당하겠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기이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약속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그거 하나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자체를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신칭의, 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횃불 언약은 쌍방계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혼자 시작하시고 혼자 책임지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 바로 편무적 언약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명하는 어떤 계약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홀로 보증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횃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써 인류가 어겼던 모든 약속의 저주를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횃불 언약의 맹세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행위와 노력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15장을 보려면 13장, 14장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별을 좀 요약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점점 가축이 많아져요. 잘 살게 됐어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서로 땅을 나누어 갖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서 롯은 땅이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남은 곳에 남게 되죠.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요단 들을 택해서 소돔 근처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남게 되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렇게, 그리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신하왕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5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재산도 모두 빼앗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 민병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과 재산을 되찾아 오게 되죠. 말하자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온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이 세대광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11조를 내는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소돔왕이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라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매이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시간은 지나가고 전쟁이 막 벌어지고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나이는 먹어가고 아내도 점점 태가 끊겨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가 자기 후사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재물을 반으로 놓게 하신 다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다시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약속을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려움과 불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3절.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종이짝처럼 아마 옅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강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불안감이 많아지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의 그러니까 지난주 소명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약속된 자녀가 주어지지 않음을 그가 봤어요. 그래서 약간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늘 사람은 자기 시간표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스로 정해놓은 기한이 있고 내가 가진 계획이 있는데 계획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인간의 시간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성상 그 개인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렵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절망이 빠진 거죠. 그리고 절망이 빠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두려움과 상속자가 없다는 불안감에 빠지죠. 불안감이 싹 찾아오면 믿음이 옅어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불안해지면.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시간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겁니다. 사람의 꾀를 내는 겁니다. 자기의 종 누구요? 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표대로 뭐가 안 되니까 자기 계획을 다시 이제 바꿔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적인 시도이다. 이게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자, 이제 이 교재를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22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재 22쪽으로 넘어가셔요. 교재 22쪽 제일 밑에 뭇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이신칭이 거기로 넘어가서 할게요. 22쪽 찾으셨죠? 뭇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이신칭이.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별은 밤마다 보여요. 그죠? 그게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좀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막 믿음이 옅어져. 근데 밤이 되면 별들이 다 보이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지금 뭐 부산도 밤에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막 지역 이쪽은요. 밤에 사막 투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간사들 얘기 들어보면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찬란하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별 보러 가야 되겠다. 나중에 모집하면 다 신청하세요. 별 보러 가게. 어쨌든지 간에 하늘의 별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뭐라고요?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믿으니가요. 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히브리어로. 이 아만 뭐가 비슷하죠? 무슨 말이랑. 맞아요. 아멘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막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되게 막 어떤 막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후로도 보겠지만 계속 실수해요.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 이탈하고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때마다 신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칭의가 뭐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의롭지 않아요. 아직 부족해. 부족하지만 너는 의로워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한 이신칭의의 원형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사람들은 의롭게 되려고 별일을 다 했어요. 일단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길거리를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에 닿았을까 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부정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면 뭐 여인들, 피를 흘리는 여인들, 또 죽은 사체, 또 무슨 이런 병 걸린 사람들, 뭐 사실은 이렇게 거리를 나가 보면 맨 부정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치거나 이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법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씻는 거.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발 씻고 손 씻고 뭐를 먹기 전에도 씻고 먹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씻고 그냥 막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본질을 다 꿰뚫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갖 율법을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잊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횃불 언약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21절에 있는 자, 하나님은 땅에 대한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 좀 확실하게 뭐 증거를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약 체결식을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의 조약 관습인데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고요. 계약 당사자 2명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갔다고 그래요. 조약 관습. 요거 조약 관습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허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반을 쪼개는 거예요. 뭐 양이든 없으면 뭐든 이렇게 반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벌려 놔요. 그럼 거기가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피가 막 흘러 가지고. 그럼 거기를 약속한 사람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거죠. 고대 의식을. 그렇게 하면 이제 둘 사이에 약속이 딱 맺어지는 것이고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를 쪼갤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렇게 쪼개지는 걸 내가 받겠다. 달게 받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맹세 같은 거죠. 맹세. 네? 완전한 맹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 소 잡아다가 그렇게 쪼개서 놔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대 그 조약 관습을 따라서 너랑 약속을 맺어줄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 쪼개져 죽임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자기 저주의 맹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쪼개진 사이를 누가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잘 때. 그죠?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직 무엇만 타는 횃불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 타는 횃불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 언약을 혼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좀 부족하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을 거예요. 앞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요. 만약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쪼개져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거예요. 자, 구속사의 의미 편무적 언약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편무적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셨다. 만약 이 언약이 깨진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죽겠다는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편무적 언약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인간이 내놓은 약속도 못 지켜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라는 거예요. 편무적 은혜의 선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은 상징적인 거예요. 뭐를 예표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이 횃불 언약은 어디에서 완성되었을까요? 어디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구약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은 자로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단순하게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죄인으로 몰려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였을까요? 우리 모두를 향한 저주. 그 저주 받은 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그 횃불 언약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죠? 우리죠.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우리는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쪼개져야 마땅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곳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몸이 찢기시고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이 찢기시고 쪼개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은요 십자가 복음의 아주 강력한 예표가 돼요. 자, 이해가 되시죠? 둘이 같이 해야 되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길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길을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건 내가 죽을게 라는 말씀이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 편무적 사랑이라. 아브라함은 뭐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믿기만 했다. 그리고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한번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식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누구를 상속자로 제안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안했어요. 엘리에셀이 제 후사예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시간표,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가요.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앞세우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짐승을 쪼개 놓은 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은 무엇이었죠? 타는 그렇죠. 횃불,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죠. 이게 왜 복음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할 때?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아서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해요. 복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면, 약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맨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자, 고대 조약 관습과 달리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횃불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의 이 책임과 실패에 대한 대가까지도 하나님 홀로 감당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슨 언약이라고 이거를? 그렇죠. 편무적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엘리에셋을 찾으려 했던 경험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막 발등에 떨어진 문제들이 있으시죠, 삶에. 이거 나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망하고 나 끝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가정마다 있으실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직업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서면 뭐를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껴요. 불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간다고요? 나의 시간표를 따라간다고.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그런 문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문제는 뭐지? 내가 지금 내 시간표 앞세워가지고 불안해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일들은 뭐가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질문. 아마도 오늘이 지나가도요, 아마 또 그런 일이 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간표를 바라보려고 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자식들도 말 안 들으면 줘 패고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포기하거든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실까? 왜? 횃불 언약에 비춰 생각을 해보면 나의 어떤 신실함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고 하고 그 의를 내가 받아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나의 백성을 삼아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편무적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시간표 앞세웠다가 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막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매번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간데 없이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우리 특세 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긴 한데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수제자였지만 그 사람의 성품으로 보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직을 다 내려놓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내 사명 다 나는 포기야. 나는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아니야라고 자기에게 절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배를 타러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의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지만 본업에서조차 실패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이리 오라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려고 하실 때 그에게 밥을 먹이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삶이 되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달고 알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신비죠. 억지로 하면 나중에 다 지쳐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뭐 시킨다고 제가 뭐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또 그런다고 또 다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다 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사명이 따라오는 거다. 사랑이 먼저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움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신칭의.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예요. 두 번째, 편무적 언약이죠. 구원 언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계획에는요, 갑만 있고 을은 없어요. 갑만 있고 을이 없는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시고 홀로 책임지시는 은혜의 계약이에요. 편무적 언약이라. 정말 이 짝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 횃불 언약은 훗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 자, 숙제 드립니다. 암송 구절. 자,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가지고요. 꼭 이렇게 암송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거 암송하시고 또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언약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보시라,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합니다. 물론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한 주간.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거기다 또 적어놨어요. 하나님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횃불 대신 주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저와의 언약을 홀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맹세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교재가 지금 바뀌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삼과를 하면서 다시 교재 앞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볼 거예요. 예, 그 앞에 그 두 개가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